이제 백오인 사건과 일제의 기독교 탄압을 보시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백만인 불용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는 상당히 그 위상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일제는 이기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단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서북지역 교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민회였습니다. 일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두 단체를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데라우찌 총독을 이 서북지역 교회와 신민회가 암살하려고 했다. 암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총과 단총을 구입하고 탄환을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음모를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무단으로 한 500명 내지는 600명을 체포 구금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중에 123명을 기소를 하고요. 그 중에 105인을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아더 브라운 총무는 The Korean Conspiracy Case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한국의 음모 사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성사님들도 그렇게 영문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05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The Korean Conspiracy Case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공판, 105인 사건의 공판이다 라고 할 때는 끝에 케이스 대신에 트라이얼 이렇게 씁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는 서북지역 교회, 다시 말해서 선천, 정주, 평양, 납청정 등의 교회 지도자들을 말살하고 안창호, 양기탁, 전덕기, 이승훈, 안태국, 이동희, 이동영, 유동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한 신민회를 말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민회를 보면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신민회와 서북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학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평양 대성학교가 있었고요. 또 이승훈 선생의 정주 오산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숭실학교가 있었고요. 양전백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전백 목사님의 선천 신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민족 운동의 본거지다라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147페이지를 보시면 105인 사건을 좀 더 부연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910년 12월 27일 데라우찌 총독이 선천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왜 지나가게 되냐면 압록강 철교 개통식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신민회 및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이 데라우찌를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일제가 조작한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이 숫자는 약간의 기록한 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700여 명을 투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23명을 기소를 합니다. 원래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요. 기소는 이제 검찰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에 기소를 한 것이죠. 123명을. 이 중에 10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한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면 123명이 기소되고 105인이 유죄 판결 난 사건이 105인 사건입니다. 수치에 있어서는 당시 기록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게재된 그 수치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인 아서 브라운의 기록물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자가 12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98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 중에 89명이 장로교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5인 중에 개신교가 91명이었고 그 중에 80명이 장로교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옥된 사람들은 엄청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순서가 조서를 이미 꾸며 와가지고 예할 때까지 고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문 기술은 아카시 모토지로 헌병 사령관이 러시아 가서 72개 종의 고문 기술을 배워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독방에 갇혀서 음식물도 주지 않고 그런 이제 고문도 있었고, 그리고 수도전에 추운 겨울날 수도전에 묶어놓고 물을 붓고 얼음 기둥이 되도록 했던 그런 고문도 있었고요.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가 담뱃불과 인두질을 했던, 당근질을 했던 그러한 고문도 있었습니다. 149페이지에 105인 중에 가장 어린 나이로 투옥이 됐던 이분은 이제 손오은 선생인데요. 그때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이 손오은 선생은 끝까지 고문을 이겨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 105인의 피눈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저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서왕 김근형과 경주의 정희수는 악형을 받고 죽었으며, 그러니까 악형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을 잃고 어떤 사람은 눈알을 뽑혀서 빈사 상태에서 피를 토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졸도하고 음식을 주지 않으며 물조차 주지 않으며 잠도 재워주지 않기 때문에 광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저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길선주 목사님의 큰 아드님 길진영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길진영 선생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이제 석방되어서 미국에 안창호 선생을 이제 돕다가 몸이 안 좋아서 고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918년에 봄에 소천을, 이제 고문의 후유증으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 아드님을 떠나보낸 그 마음을 시로 달랬다. 그 시도 있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안태국 선생이 재판장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현장 부재 증명,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27일 날, 그날은 이승훈과 27일 날은 조금 전에 우리가 데라우찌가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가는 선천을 지나가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일 그날은 이승훈과 함께 서울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제시를 합니다. 그날 밤 서울에 있었는데 유령이 선천에 갔는가? 안태국은 서도 재고 앉아도 재인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광화문 우체국에서 평양 대동문 윤성훈에게 전보를 보냈다는 것이죠. 두 군데 우체국에서 조사를 해봐라. 그러면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를 하니까요. 반박을 하니까 재판장에 헌병사관관이라든지 또 판사, 검사, 이 사람들이 막 당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문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막 흐느끼면서 또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재판이 휴정이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여섯째 줄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왕관빈을 옥관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관빈이 아니고 옥관빈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장로교, 특히 서북지역 성사님들이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 삼열 송사님, 위트무어 송사님, 샤럭스 송사님, 그리고 조지 맥튠 송사님, 이런 분들이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123명의 기소자 중에 교사들이 31명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10명이 선천 신성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규천 목사님이 그렇죠. 선천 신성학교 한문 교사이셨습니다. 그리고 123명 중에 20명이 학생들이었는데 20명 중에 18명이 선천 신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지 맥튠 송사님,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금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너무 추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어찌 불을 떼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해서 불을 떼지 않고 추운 겨울날을 지내다가 강단에서 쓰러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제가 음모를 꾸며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 것을 이 여타 송사님들도 경험하면서 일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야만적이다. 이것은 문명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경술국치가 있었죠. 지금 백오인 사건은 1911년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일제에 맞서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일본 감리교의 헤레스 감독은 지나치게 친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송사이시고 상동교회를 세우셨던 스코렌톤 송사님도 이분 때문에 선교사로서 사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헤레스 감독이 한국 북감리교와 한국의 일본 조합교회를 이제 합병시키려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 송사들 그리고 교인들이 거절을 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감리교 노블 송사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노블 송사님 부부는 주일학교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15년에 노블 송사님은 남경 금눈대학교에 초청 강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동석한 헤레스 감독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먹장같이 시커먼 흑인도 백인의 살빛 같은 결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과 같이 흰 백인도 흑인의 살빛같이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검은 마음을 가진 백인이 바로 여기 헤레스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5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을 통한 일제에 기독교 박해가 있게 됨으로써 교인의 숫자가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북장로교는 1911년에 14만 4천 명이었던 전체 교인이 1912년에 12만 7천 명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1만 7천여 명이 감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교인들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투옥된 이들이 가혹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옥중에서 선행을 베풀었으며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사건을 신앙으로 극복함으로써 신앙의 공동체에 결집력을 더해 주었고요.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의 큰 우정과 동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민족운동가들의 일치된 목표를 가질 수 있었고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5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총독부는 1915년 9월 11일부터 50일 동안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박람회 개최하는 그 목적은 자신들이 한국을 점령을 하고 한국이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또 국제사회에 또 한국 조선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 그 주변에 가건물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여만 명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11,000명 이상이 관심을 갖고 연락처를 주었고 결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구세군, 대한기독교, 동양선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3.1 독립운동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3.1 운동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한국인의 전 국토의 40%, 888만 정보를 수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기존의 소작농들은 유리방황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해사령을 발표를 해서 한국인의 기업활동을 억제를 합니다. 허가도 잘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총독의 명령에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지하고 또는 금지하고 폐쇄 명령도 했던 것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로 한국 농업을 식민지적 식량 및 원료 공급지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쌀을 일본으로 갖고 가고요. 그리고 누에고치라든지 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이제 일본에서 생산을 해서 다시 한국에다가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원료 공급지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료 공급지화, 소비 시장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민의 화폐를 정리하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의 그 엽전을 다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을 일제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섯째로 식민지 교육을 통한 우민화 정책입니다. 한글 교육과 한국의 역사 교육을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어로 이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점차 그래서 성경, 한글, 한국 역사, 그리고 한국 지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로는 종교계 탄압이었습니다. 백오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탄압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거나 그럴 때도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순사들이 와서 이렇게 감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책에 반대되는 그러한 설교라든지 그러한 말들이 나왔을 때 호라라기를 불어서 집회나 예배를 이렇게 해산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모든 교사들에게 일본어 학습을 의무화시켰고요. 일본어로만 가르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배경하에서 민족의 울분을 토로하게 했고요. 그리고 독립만세를 촉발시켰던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였고 고종황제의 승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독교와 사회단체는 조국의 독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하니까 크게 고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1918년에 미국 국회에서 세계 평화 수립의 원칙으로 14개 조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조항이 바로 민족자결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은 정치적 군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이었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1919년 1월부터 1920년 1월 그 사이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도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제시가 됩니다. 우드루 1승 미국 대통령입니다. 3.1 독립운동을 촉발했던 가장 큰 요인은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승하 소식이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날 승하하셨습니다. 일제의 명령에 의해서 식혜에 독을 타서 황제에게 이제 드시게 해서 일제가 이제 독살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 사진입니다. 상당히 인품이 좋았다, 그런 평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국상을 당했고요.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집자리를 깔고 7일간의 호곡을 하게 됩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만곡을 했고요. 직접 상경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국인들, 우리 한국의 예국 거류민들도 대한문을 지날 때 모두들 곡을 하고 조의를 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왕의 상여가 나갈 때 백성들이 울면서 조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거족적인 3.1 독립운동과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잠시 간략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3.1 독립운동과 관련된 독립운동 준비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중한 감시망이 있는 국내보다는 국외가 준비하기가 조금 수월했을 것입니다. 국외에서는 상해에 신한 청년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주 노령 지역, 그리고 하와이, 그리고 미주 지역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서북 지역과 서울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YMCA가 있었고 세브란스 의전과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외에서의 준비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해의 신한 청년당을 보시겠습니다. 1918년 11월 28일 날 영훈영, 장덕수, 손우혁, 서병호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병호 선생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서경조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이시죠. 그 옆에 손우혁 선생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선천 신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500인의 피눈물 썼던 손우훈 선생의 형님 되십니다. 그리고 여운영 선생은 평양신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분이 제대로 졸업을 했더라면 10회에 졸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동교회 조사를 했습니다. 10회 졸업생 가운데는 강규천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김병조 목사님이 10회 졸업생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여운영 선생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신한 청년당은 파리 강화대회가 조금 전에 봤는데요. 그때 열렸을 때 김규식 선생을 파견을 해서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호소하는 열렬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노령과 만주 지역에서 김야견, 강봉우, 정재면 이 장로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국자가교회, 용정시교회, 잠전동교회, 그리고 명동교회가 힘을 합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와이와 미주에서도 독립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안창호, 또 이승만, 정한경 이분들이 국민회를 창설해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독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제일유학생을 통한
28 독립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918년에 유학생들이 769명이었는데 그 중에 642명이 동경에 거주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국,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 YMCA가 그곳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론회, 연설회, 어떤 공연들이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2월 8일 날 약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강수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기독교 여성으로서 홍에스터 그리고 김마리아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 현장에 참여했는데요. 김마리아 선생이 이제 가슴에 28 독립선언서를 품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의 준비를 보시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천도교와 기독교가 준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도교가 우리 교재에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천도교가 시기적으로 먼저 준비했다 그것은 아니고 저술의 편제상 이렇게 천도교부터 썼던 것이죠. 천도교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주가 손병희 선생이었습니다. 손병희 선생이 먼저 우리 3.1 독립운동 하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체린이라든지 권동진이라든지 이분들이 제안을 해서 손병희 선생이 이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164페이지 말씀드린 대로 서북지역 준비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3.1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양잠배 목사님, 또 이승훈 장로님, 또 길선주 목사님, 또 강규찬 목사님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지역에 3.1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기독교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3.1 독립운동을 목표로 해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북지역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해 신안청년당 선우혁 선생이 이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훈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이 지역에 온 이유는 뭐냐면 연계해서 합심해서 독립만세를 부릅시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5,0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5,000원은 형님 이승익 선생의 전답 25마지기를 판 5,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우혁 선생을 만나고 바로 5,000원을 그분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러면서 안내장을 써줍니다. 서북지역 목회자들,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강규찬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장을 써줍니다. 그리고 선우혁 선생을 보내면서 그 눈보라가 쌓인 그 들판에서 이제 선우혁 선생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선우혁 선생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독립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선우혁 선생을 보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기독교와 천도교 두 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드린 대로 YMCA와 세브란스 의전 및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YMCA는 청년부 간사인 박희도 선생과 한의건 그리고 김원벽을 주축으로 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김원벽 선생은 당시에 승동교회 청년연료회 회장이었습니다. 당시에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전에는 의학 전문 학생이고 병원 재학주임이었던 이갑성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승훈 선생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3.1 독립운동에 있어서 이승훈 선생의 역할은 정말로
지대했습니다. 첫째는 짧은 기간에 기독교계를 결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와 연합을 해서 3.1 독립만세를 부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신민회의 설립의 멤버였고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정주교회 김병조 목사님, 그리고 이명용 장로님, 선천북교회 양전백 목사님, 그리고 백시찬 장로님, 의주동교회 유희대 목사님, 그리고 장대교회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 목회자인데요. 남산현 감리교회 신홍식 목사님, 이분들을 만나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와 합작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독립운동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만나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도 기독교계는 3번을 2월 달에만 3번을 만나게 되고요. 회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도교하고도 마지막으로 3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남생 선생이 2월 26일경에 독립선언서와 공약 3장을 초안을 마치게 됩니다. 3.1 독립선언서와 독립만세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독립선언문입니다. 선언서, 그리고 공약 3장이고요.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때에 대학교 들어갈 때 이 독립선언문을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암기했냐? 그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3.1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포고당 공원, 그러니까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월 3일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도리로서 어찌 국왕의 장례일에 거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3월 2일 날로 할까라고 했는데요. 3월 2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3월 2일 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3월 1일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독립선언서는 이종일의 보성사에서 인쇄가 됩니다. 2월 27일 날 밤에 2만 1000장이 인쇄가 완료가 됩니다. 이종일은 이분은 천도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주요 지방 도시에다가 이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기독교 청년들, 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가다가 만약에 들키게 되면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큰 거사가 잘못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는 2월 28일에 거의 배포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대표 33인이 구성이 되는데요. 기독교가 16분, 천도교가 15분, 불교가 2분이었습니다. 나중에 48인 내지는 49인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남선 선생이나 김원벽 선생 같은 경우는 48인 안에 들어갑니다. 원래 장소는 파고다 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베이커 성사님이나 박규도 선생은 만약에 실외에서 할 경우에 우리가 원래 비폭력적으로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실외에서 할 경우에 폭력화 될 수가 있으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인사동의 태화관에 실내에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사경회 때문에 늦어지는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병주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유해대 목사님을 제외하고 29분이
태화관에서 모여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대내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김병조 목사님과 유해대 목사님은 미리 연락을 했었는데요. 자신들은 우주에서 독립운동을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 탑골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년들 중에 이제 인사동에 태화관에 달려와서 누구라도 한 분 오셔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정재용 선생이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죠. 경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재용 선생이 이 독립선언서 한 부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2월 28일이죠. 그 전날에 이 독립선언서를 딱 보니까 한문이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탑골공원 팔각정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이 낭독을 해야 되는데 낭독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재용 선생이 팔각정에 올라가서 이제 선언서를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 공약 3장을 낭독하고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의 그 명단을 딱 부르고 끝나는 순간에 시작하자 그런 말도 누군가가 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고창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동시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시가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하러 나온 분들도 이제 그 짐들을 다 꾸려서 같이 그 대열에 참여해서 시 행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재용 선생이 독립선언서 낭독을 마치자마자 동시에 모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평화적인 시위 행렬이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시민들이 불어났고요. 동시에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정주 이 전국 주요 도시에 동시에 그 시간에 동시에 독립만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독립만세 시위는 4월까지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3.1 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총 200만이 넘었다. 그리고 1542회가 시위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국에 당시에 218개 군이 있었는데 212개 군이 독립만세를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가 16인, 천도교가 15인, 불교가 2인이었습니다.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29인의 모습입니다. 33인의 사진입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독립협회 회원들을 무죄 판결을 하고 퇴임할 수밖에 없었던 법조인 함태영 선생이 이렇게 예단을 했습니다. 3.1 독립만세를 모의한 민족대표는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함태영 선생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요. 48인 중에 한 분이 되십니다. 둘째는 이갑성 선생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밖에 나갔다 오니까 33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제 이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네는 노모가 계시지 않는가? 노모가 계시는데 자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갑선 선생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나는 죽는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33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갑성 그 이름이 33인 명단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3.1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거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재정 지출의 내역에는 33인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 이분들이 가장이니까, 이분들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이분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임시적으로나마 생활할 수 있는,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산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대표 33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시위 행렬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폭력 만세운동을 일제는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던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총독은 조선군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발포 살육 탄압을 지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개 사단 병력과 2만 이상의 현병과 수많은 경찰들이 무차별로 발포를 하고요, 체포하고 고문을 강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당시에 일제에 축소된 보고에 의해서더라도 5월 30일까지 사망자가 7,500명 이상이 되었고요, 부상자가 4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47개 교회가 파손되었다라고 축소된 보고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300여 명이 이미 피살이 되었고요, 1살짜리 아이에게도 등에 총을 쏘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등에다가 총을 쏘았고요,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군도로 찔려서 쓰러뜨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정주교회 학살사건, 강계교회, 유원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받고 성도들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구속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한 명의 일제의 중위가 병졸들을 이끌고 제암리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암리 교회에 교인들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출입문을 다 못으로 막고 거기서 총살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분은 자신의 아이나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던졌는데 그 아이마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나중에 원한경 성사님, 그리고 스코필드 성사님, 그리고 F.A. 맥켄지, 이분들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 현장을 세계 여론화하는데 큰 일을 했습니다. 스코필드 성사님은 우리 한국명으로 석고필입니다. 그래서 33인 민족대표라고 하는데요, 34인이라 할 때는 이 스코필드 송구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코필드, 이 스코필 송구사님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평북 정주에서, 그러니까 오산학교가 있었던 정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날에 대한농지 만세를 고창 했는데요, 그래서 120여 명이 피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불을 지르고 이승훈, 이명룡, 조형균 세 사람의 집을 파괴하고요, 오산학교도 불태웠습니다. 대구에서는 113명이 피살을 당하고요, 경남 밀양에서는 150명이 피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청년 유관순 선생이십니다. 이분은 공주 영명학교를 거쳐서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화학당 다닐 때 채플에서 혼자 조국 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천안 병천 아원의 장터에서 기미 독립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유관순 선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어린 유관순의 눈앞에서 아버지 유중근 선생 그리고 어머니 이소재 선생이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순국해서 시신으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감방에 있을 때 여감방에 있었는데요. 8호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선생, 어윤희 선생, 박인덕 선생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옥중만세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 미션 스쿨인 수피아 여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3.1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습니다. 시행렬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윤열려 이분이 선두에 섰는데요. 왼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일제 순사가 다가와서 칼로 왼손을 내리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나아갑니다. 이후에 이제 투옥이 되고요.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신문 조서 가운데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순사가 물어보니까 이 윤열려 이분이 원래는 윤형숙입니다. 이름이. 내 이름은 윤혈려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혈자가 피혈자거든요. 나중에 신학을 이분은 하시고요. 여수 제일교회 그리고 중앙교회 전도사로 시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날 미평 들판에서 미평 들판은 순천과 여수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 미평 들판에서 공산군으로부터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를 하십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도 미평 들판에서 공산군으로부터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분은 문용기 선생이십니다. 군산영명학교 교사이신데요. 군산영명학교도 미션스쿨입니다. 그리고 남전교회 성도이시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리역광장에서 대대적으로 기미 독립운동이 있게 되는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분이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는데요. 순사가 찾아와서 칼로 손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합니다. 그러니까 왼손도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맨몸으로 일어나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문용기 선생은 순국을 하십니다.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탄압의 살해의 이러한 현장을 목격한 성사님들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삼락 성사님, 사무엘 휴 마펫 이 성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잔인한 만행 앞에 중립은 없다. 그러면서 구 일본의 불의와 만행이 폭로되자 선교사들의 감정은 단순한 동정에서 우분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태의 진상을 전 세계에 호소하기로 한 결정에 이르러 선교사의 감정은 마침내 행동으로 폭발하게 되었다라고 마삼락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독립선언을 비폭력을 위해서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분이 베커 선교사이시고요.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참혹한 실상을 사진에 담아서 일본의 폭정과 야만성을 세계에 폭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우리 선교사님은 학생들과 협력해서 6개월간 복역을 하기도 했고요. 172페이지 보시면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동양선교회 토마스 선교사님 강경에서 독립운동을 협조하다가 헌병에 구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맥균 선교사님은 국외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결과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민족 자존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이후에 한국 민족 독립운동사,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사의 분수령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상해, 그러니까 3.1 독립운동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민족 독립 그리고 건국을 준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한국 기독교의 역할이 컸고요.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도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 자신과 우리의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